찾으셨으면 6장 9절하고 10절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여러분 아웃라인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 기도는 it only works in family.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만 이 기도가 성립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ur Father,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안 돼요. 오 신이시여 하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오 신이시여 이러고 나가시면 안 돼요.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못 부르겠다. 도저히 양심상 뭐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시든 간에 그러면 prayer doesn't work.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기도는 아버지로 하는 건데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상 우리가 one family잖아요. 한 가족인데 가족은 그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은 그 날이 별로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근데 그 가족은 그 날이 굉장히 특별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날이든 간에 뭐 생일이든 아니면 결혼기념일이든 아니면 가족이 지키는 어떤 특별한 어떤 의미 있는 날인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날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they are family, 가족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한 가족은 그 가족의 의미를 가지고 가족이니까 특별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가족만이 소유하고 있는 특별한 날, 특별한 셀리브레이션, 특별히 지키는 그런 무엇인가가 있는 것처럼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관심사,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끌리는 공통 분모. 좌우지간 다른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이 가족이 아닌 사람은 이것에 대한 어떤 소중함을 몰라요. 그렇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것 때문에 이 가족이 한 공통 관심을 가지고 모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이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 두 번째 아닙니까? 지난주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나라이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이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 우리 한국말 번역은 안 돼 있지만 이것이 그냥 나라의 임하옵시가 아니라 당신의 Thy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할 때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 전도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가장 심플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다면 예수 믿는 것 이코르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믿는 것의 어떤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에 보면 이 나라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11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복음성가에 있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바로 이 말씀 가지고 만든 찬양이죠. 거기 보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가 지금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라는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싸우는, 전쟁을 해서 이제 땅 따먹기 하는 식의 점령을 해서 깃발을 꽂고 This is my country, This is my nation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이미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칼 가지고 싸워서 점령해 가지고 취하는 나라가 아니라 아이가 독사 굴에다가 손을 넣고 장난치는 나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 나라, 사자와 소가 풀을 먹는 나라. 이게 있을 수 없는 나라예요. 이 약육강식의 이 세상의 시스템이 아니라 something very new, 아주 radical하게 다른 어떤 나라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하고 좀 다른 개념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일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칼 들고 들어가 가지고 그 나라를 점령해 가지고 깃발을 꽂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가 아니라는 거죠. 제국주의적인, 군국주의적인 옛날 우리 기독교 역사에 슬픈 아픔이 있는 과거, 총칼 들고 선교사님이 함께 들어가서 그 땅을 땅 따먹기식으로 따먹어 가지고 이제는 여기가 예수 믿는 나라라고 깃발을 꽂으면서 영토 확장과 함께 착각했던 그런 과거가 있었는데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핵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메시지를 외치는데 그게 바로 회개하라. 뭐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천국은 the kingdom of heaven, 하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첫 메시지, 그리고 그가 전하던 복음의 메시지는 뭐에 대한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장사되었다마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간 이 땅에 머무시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때 그 사역의 현장을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얘기하는데, 그가 고난을 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죠?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이후에도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이 땅에 남아 사역을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그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예수님의 주기도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걸 가르쳐 주신 이유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 정도는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싸워서 영토 확장식에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something very radical, 이사야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양과 곰과 사자와 소가 어떻게 함께
어울리는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런 나라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라고 기도하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뭘까? 여러분, 나라가 나라 되기 위한 3대 요소가 있죠. 첫 번째 뭐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몽영몽영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요거는 아셔야 되는데 뭐요? 주권. 주권. 초등학교 어딜 나오셨는지.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이게 아니겠어요? Where are you from? 그래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I'm from Orange County.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No. Where are you originally from? 그 얘기 꼭 불러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정도 얘기 들어도 자존심이 안 상하는데 우리 2세, 3세가 그 얘기를 듣는다니까요. I'm from Orange County. No, I mean, where are you from originally? I'm originally from Orange County. 우리 애들이요 쇼크를 먹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뭐 솔직히 애들이라고 할 수 없죠. 우리 다음 세대, 어른된 다음 세대들이 쇼크 먹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는 내가 계속 한인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Bethel Korean Church를 다녀야 하는가, 빅 퀘스천 가져요. 우리는 당연히 코리안 처치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 코리안에 대한, 코리안이 우리가 생각하는 코리안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뜬금없이 달라요. Anyway, 그래서 여러분 얘기할 거예요. I'm from Korea. 한국에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갈 조국이 있다는 것이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라고 하는 것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나라가 없어졌다고 해봅시다. 뭐 어떻게 없어졌든 간에 나라가 사라졌어요. 그럼 Where are you from? 그러면은 솔직히 여러분 할 얘기가 없어요. 없어진 나라 I'm from Korea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 나라의 어떤 중요성이 굉장히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I'm a Korean American.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Ethnically, they cannot deny their skin color. 그렇죠? 한국말 못한다고 해서 한국 사람 같이 생긴 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I'm a Korean American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국이 없어 봐요. 지금 한국이란 나라가 없어 봐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I'm a Korean American라고 말을 못해요. Korean American이 아닌데 I'm Chinese American이라고 그러겠어요? 뭐 Japanese American이라고 그러겠어요? Cambodian American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나라가 버젓이 서 있다는 것을 굉장히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이게 영적인 어떤 정체성과도 관계된다는 것쯤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면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 갑니다. 죽으면 가는 나라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임하옵시면은 빨리 이 세상을 종결하고 모든 사람이 죽고 가는 천국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구에 정말 빨리 오게 해주세요. 다 망하고 빨리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 much more than인데, 그거 이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뭐죠? 희락이라. 미리 찾아보신 분들은 너무 좋습니다. 보세요. 이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라고 하는 개념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 평강, 희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영토, 아까 얘기했던 점령해서 아주 전통적으로 영토를 넓혀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요. 우리가 나라가 나라 되기 위해서 영토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런 어떤 영토 개념이 아니고 something more.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영토 확장의 제국주의적인 개념의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 평강, 희락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의는 그렇고 희락과 평강은 우리가 요즘 다루고 있는 주제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지금 계속 나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근데 그 평강, peace, 희락, 기쁨, joy, 그것이 모두 성령의 열매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인품적으로 성격적으로 맺어가는 열매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영토, 좀 텐저블하는 어떤 영토 확장이라기보다는 내재적인 인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잘 들어보세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시로 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가 어디냐면 한반도와 그 부속 도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반도라면 북한을 포함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에? 똑바로 하죠. 이러시면 안 돼요. 자, 한다, 안 한다. 예, 이거는 대중의 의견을 따라가는 게 좋겠네요. 맞아요. 북한도 포함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가요, 북한까지예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라고 헌법에 지정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마음대로 갑니까? 못 가죠. 북한은 아직 영토적으로는 우리나라 땅이라고 헌법에 적어놨지만 아직 우리 땅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권, 즉 통치가 아직 그 땅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남한의 대통령의 통치가 북한까지 가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헌법에 그렇게 규명을 하고 있지만 결국 북한은 아직은 대한민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듯이, 자, 다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아하,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전쟁과 칼로 정복해가면서 영토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보이게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안에 있다. 갑자기 영토 확장 얘기하는 나라의 개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내 안에 뭐예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리스도의 통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형성돼가는 성령의 열매, 인품의 변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그리하여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의 삶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 되어버리는 자, 그 자를 보고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저 한반도가 대한민국 땅이다라고 했지만 북한까지는 아니듯, 그런 식으로 영토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가 간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헌법대로 대한민국의 땅이 되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통치, 다스림이 어느 정도까지 확장돼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김종환 장로님을 파송하면서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많이 하거든요.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말이 말 표현이 어떤 영토 확장, 즉 이런 제국주의식으로 땅 따먹기 식으로 이렇게 깃발을 꽂아가면서 영역을 확장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은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셀 찬양에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한 분 한 분 다, 제가 허리가 아프지만 다 업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셀이 부흥한다는 말이 뭘까요? 좌우지간 무조건 사람 잡아놓고 그냥 우리 셀에 모이십시오. 그러면 그게 부흥이 아니라 셀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틀림없이 연초에 시작할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그냥 모든 생활에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가정과 그리고 그의 생활의 주변 직장 생활, 심지어는 비즈니스 하는 것도 자꾸 주님의 다스림의 영역이 점점 미치는 것을 서로가 확인하며 나누는 것. 이것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우리 셀에서도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확인하는 것이죠. 그게 어디서 확인되냐면 나눔을 통해서. 셀 모임을 나누지 않으면 절대로 확장이 되는지도 모르고 실은 나누면서 확장이 되거든요. 근데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안 되죠. 왜 우리가 선교사님을 또 이렇게 보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죠. 그와 같은 자를 또 생성해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을 만들어내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선교 사역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얻어지는 평강과 화평일까? 여러분 참 주위 환경이 편하면 화평하고 평강할까? 우리가 히브리어로 샬롬 하잖아요. 샬롬. 언제 우리가 샬롬 할 수 있을까? 몸이 아픈 사람들은 샬롬 하지 못하니까 건강하면 샬롬 할 거라고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은 샬롬 하지 못하니까 좀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샬롬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샬롬 하지 못하니까 좀 인간관계 회복되면 샬롬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샬롬이라는 것이 그렇게 주위의 환경이나 세팅에 따라서 있고 없고 하는 것이 샬롬 평강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샬롬이다, 조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실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을 이야기하죠. 가난해도 가질 수 있는 평강, 몸이 아파서 투병하는 그 정말 키모테라피를 받으면서도 가질 수 있는 평강,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등지고 나 혼자 홀로 남았다 있다 할지라도 가질 수 있는 평강, 그게 샬롬이죠. 그거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평강이 우리에게 옵니다. 환경의 어떤 부족함을 불도저같이 밀어내면서 얻어지는 평강. That's what it is about shalom. 그게 샬롬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를 받아보신 분은 알잖아요. 부글부글 끓어요. 좋아서. 부글부글, 아니 화가 나서 부글부글 끓는 게 아니라 좋아서 부글부글 끓어요. 마치 부글부글 끓는 냄비같이 막 물이 끓으면 덜덜덜 하잖아요. 그 뚜껑을 아무리 잡아놓으려고 해도 그냥 꾹꾹 하면서 김이 쭉 빠지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샬롬의 기쁨은 그런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환경이 편하다고 갖는 평강, 그거는 짝퉁이에요. 그거는 평강이라고 안 하고 편안함이에요. 편안함. 환경이 편하면 편안함은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평강은 아니에요. 그거 잘못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화목,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천군 만마를 뒤에 업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삶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조금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좌절되는 게 아니고, 조금 삐거덕거려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좀 아프다고 해가지고 몽땅 희락과 기쁨과 샬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이 평강은 아무리 돌을 올려놔도 그 뚜껑이 들썩거리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안에 뭔가 치밀어 오르는 기쁨과 감격, 이게 바로 환경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강. 그게 뭐냐? 하나님이 드디어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 한번 옆에 있는 분 보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형제님 자매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다. 보입니다라는 말이 꼭 보여서 보인다는 건 아니고요,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도 되니까 너무 부끄러움 없이 서로 이렇게 격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야 되는데 원래는 보여야 돼요. 맨날 짜증이나 부리고 그냥 궁시렁궁시렁이나 하고, 그럼 하나님 나라의 그 샬롬은 어디 갔을까? 이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는 이 표현할 때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미국에 오면, 미국이란 나라에 오면은 영어를 배워야 되듯이, 그렇죠? 또 이제 중국에 가시면 중국어를 배워야 되듯이, 일본에 가면 일본어를 배워야 하듯이, 저희가 이번에 과테말라에 갔다 왔잖아요. 너무너무나 참 감격스러운 짧은 추리지만 갔다 왔는데, 그 비행기 딱 타고 이제 내릴 때 과테말라 시리에서는 영어로 먼저 안 하고 과테말라 그 스페니쉬어로 먼저 방송이 나오다. I mean 그 스페니쉬를 쓰는 영역에 왔다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비행기도 또 타고 일로 올라오는데도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전부 다 스페니쉬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스페니쉬를 쓰는 영역에 왔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를 배우셔야 돼요. 그게 저는 기쁨이요 행복의 언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책 하나 소개해드리면 오규근 씨의 희망을 푸는 노래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무슨 병에 걸렸냐면 뭐 잘 모르는 병일 건데 골형성 부전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뼈가 형성이 잘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뼈가 엄청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걷지도 못하고 행동을 안 하니까 거의 누워서 사시는 분인데, 이 누워서 살면서 복음 방송을 들었대요. 그 복음 방송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냥 가만히 누워 앉아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우전 기도하면서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걷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최선을 다해서 힘만 있으면 걷는 거예요. 걸으면서 뭘 했겠습니까? 자기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전하고, 그러면서 또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아녀자들이 뭐 물건을 들려고 그러면 자기가 지금 골형성 부전증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막 대신 들어주고 막 이러다가 그 짐을 들고 계단을 밟고 내려오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다리 팔이 다 뼈가 부러져가지고 입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병문안 온 사람들이 Are you crazy? 미쳤냐고, 당신 지금 형성 부전증에 걸린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냐고 하는데도 으흐 하고 막 웃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니 아파가지고 입원해 있는 사람이 뭐가 좋다고 그러고 누워 있냐,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즐거운 거 어떡합니까? 행복한 걸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있다고 할 때 생기는 언어예요. 뼈가 부러져 가지고 입원해 있는데 뭐가 좋다고 웃어요? 그랬더니 행복한 걸 어떡합니까?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와, 정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언어예요. 여러분이 배워야 할 언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왔는데도 자꾸 마귀 나라의 언어로만 쓰시는 분은 안 돼요. 그래도 미국 왔으면 영어도 좀 배워야죠. 그렇죠? 계속 한국말만 할 수 없잖아요. 좀 배워야 되는데 말이죠. 그 찬송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다음에 그다음 가사가 그냥 이게 뭉클해요. 밤낮 불러도 찬송을 드려도 그다음 뭐죠? 늘 하신 마음뿐일세. 여러분 이거 외상 찬송으로 많이 드렸죠? 밤낮 부르고 찬송을 드려도 늘 뭐하다고요? 아쉬운 마음뿐일세. 이거는 아는 사람만 이거 불러야 돼요. 뭘 아쉬워 부르지도 않으면서 뭘 찬송 부르다 하면 부르야지 뭘 아쉬운 마음뿐일세. 아니 뭘 알고나 부르시는 거예요? 뭘 아쉬워 아쉽기는. 여러분 정말로 이런 거예요. 밤낮 불러도 아쉬워. 그거 아시나요? 아시나요? 예? 아 주여 안다고 좀 해주세요. 그럼 아시나요? 아멘. 예, 아멘. 그래서 막 찬송 더 하고 싶고 예배도 더 드리고 싶고 목사님 우리 기도 더 해요 뭐 이러고 싶고 기도했는데 뭘 또 해요 이런 게 아니고 찬송 드렸는데 이거 뭐 또 무슨 찬송아 이러지 말고 밤낮 부르고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그거 아니에요? 팔다리 부러져가지고 입원해 있는데도 뭐가 좋아요? 행복한 걸 어떡해요? 즐거운 걸 어떡해요? 예수 안에서 가진 주님이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좋은 걸 어떡해요? 좋은 걸 어떻게 그런 찬송가도 있지 않나요? 아닌가? 이건 찬송가 아닌가? 좌우지간 그렇군요. 제가 너무나 TV를 많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게 천국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고 그 말씀의 다스림,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가 확인이 되면서 행복해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정말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살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 말고 다른 게 있을까요? 말씀 없이 몸이 연약해졌던 몸이 건강을 회복한다고 다시 이 기쁨이 회복이 될까요? 아니, 어려웠던 형편이 말씀 없이 조금 폈다고 그 다음엔 이제는 즐거워지는 걸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기독교인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내 안에 기쁨의 근원은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힘들고 어렵고 죽게 되었는데도 말씀이 들어오니까 다시 살 것 같고, 이제는 포기할 만한데도 말씀이 들어오니까 다시 힘이 나고, 죽을 상을 하고 다녀도 시원치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얼굴이 확 펴지고 행복해지고, 정말 좋은 거 어떡해요? 즐거운데 행복한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라고 하면서 표정 관리가 안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가 뭐래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천국까지 인도해 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다, 이런 당당한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new language, 새 언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언어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비유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은 어떤 것이냐,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을 파다가 보석 상자를 발견했어요. 다시 덮어. 약간 좀 비윤리적일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 덮어. 다 덮어놓고 이 땅 사자. 그래가지고 돈이 없는데, 저 땅 사면 돼, 괜찮아. 반지 뽑아. 이거 결혼 반지인데, 괜찮아, 더 좋은 거 사줄게. 빨리 뽑아, 빨리 뽑아. 시계도 풀어. 이거 결혼 예물인데, 괜찮아, 다 뽑아, 다 뽑아. 아까운데, 괜찮아. 하나도 안 아까운 거야. 왜요? 이 땅 사면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다 자기 거야. 그거 가지고 더 좋은 반지, 더 좋은 시계 살 수 있으니까 It's okay, no problem 하면서 막 반지 팔고 시계 팔고 자기가 여태까지 지켜왔던 그 유물 팔고 막 그런데도 전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싱글벙글이야. 막 반지 팔았는데 누가 좋아해요? 결혼 반지 팔면서 비참해야지. 전당포에다가 반지 갖다 맡기면서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뭐 이 사람 표정은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보화가 땅에 묻혀 있는 거예요. 땅에 묻혀 있어요. 그래서 막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 거예요. 지금 이번에 누워 있어도 좋은 걸 어떡하냐?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반지를 팔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반지 팔고 있는데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천국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보화를 캐는 거와 같습니다. 이 기쁨으로 가진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예? 이거를 알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 분이 한 분 있는데, 이분 꽤 유명한 분인데 지금 돌아가셨죠. 랜디 퍼시라고 카네기 멜론 대학의 교수님이시죠. 그의 The Last Lecture, 마지막 강의라는 것은 아마 영화로도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지금도 아마 유튜브에 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강의를 쭉 들었는데 진짜 눈물을 몇 번 쏟은 것 같아요. 이 마지막 강의를 하고 이 암투병 하는 가운데 이제는 This is my 마지막 강의라고 얘기하고, 의사가 내다본 시기보다 3개월인가 6개월을 더 살았죠. 그러면서 이게 마지막 강의 하는데도요, 뭐 이렇게 팔굽혀펴기도 막 보여주고 얼마나 건강하고 정말 긍정적으로 사는지 모르는데, 그분의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캐치한 건데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좋은 순금은 쌓인 쓰레기 층을 지나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니 쌓인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힘들어하지 마세요. 명강의를 했어요 그때.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속은 그 땅에 있는 보화를 두고 그 지저분한 그 땅을 고르기 하는 그런 작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파는데 뭐 쓰레기 나오고 뭐 그냥 버린 병이 막 나오고 막 그냥 지저분한 오물이 나온다고 에이 하고 관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밑에 순금이 있다는 거예요. 순금은 대개 이 쓰레기, 쌓인 쓰레기층을 치우면 나온다는, 이 강의가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쓰레기를 치우는 일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 나라, 이 보화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오늘 설교를 좀 짧지만 오늘 설교를 이걸로 마치고 우리 파송 예배로 들어가겠는데요. C.S. 루이스가 천국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천국은 뭔가 날마다 만나는 가슴 설레이는, 아시는 분 있어요? 첫사랑의 향연이다. 제 꿈이요. 꿈이라기보다 저도 저런 멋있는 말 한번 하고 죽고 싶은데 저는 이게 잘 떠오르지가 않아. 정말로요. 저런 말 한마디 하고 싶은데 저는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저게 멋있는 말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천국을 맛보면 저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천국 맛을 모르면 저런 얘기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천국의 맛을 아니까 천국은 날마다
만나는 가슴 설레이는 첫사랑의 향연이다. 가슴 설레이는 향연. 와, 첫사랑의 향연. 너무나 잘 표현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대, 오늘도 내가 나됨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 성도가 성도 되는 것이 무엇이냐를 확인해 주는 바로 그것.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This is it 할 수 있는 것. 매일매일 설레이는 첫사랑의 향연. 바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요,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매일 설레임 속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나라의 임하옵시며 Thy kingdom come. 그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예요. 우리가 늘 이렇게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 형제에게도 이루어지고, 우리 가족에게도 이루어지고, 나와 같이 일하는 코워커에게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나라에도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칼 들고 들어가서 저쪽 나라 사람들이 이 악마의 자식들하고 더 죽이고 그 다음에 깃발 꽂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땅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속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이 정말로 성경적 찬송이에요.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이 미국에 있든지 중국에 있든지 캄보디아에 있든지 과테말라에 있든지 그 어디나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찬양 한번 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얼라이브 팀도 올라오셔서 주님의 나라가 정말 이루어지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이 찬양을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이 찬송 부르고요.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은총이보를 한번 이어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주님의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그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아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하시네 아멘 그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내게 임하였으리 아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다 같이 오른손 들고 주의 주권과 주의 나라 주권과 아멘 주의 통치와 아멘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도움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